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7장 11절부터는 주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이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 10명은 제사장들에게 아마 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고침받은 것을 확인할 때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나 아니면 문둥병이 든 다음에 그 문둥병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제사장들에게 확인한 다음에 부정한 자다, 문둥병이 들었으면 판결받아, 그래서 쫓겨날 때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문둥병 확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것을 받으려 그러지만 이들을 고쳐준 다음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치유와 관련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관련된 원리는 순종 다음에 치유가 따라오는 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치유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하실 때 되면 성령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감동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문둥병자들 10명을 고친 다음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부정한 문둥병이 들린 이 육신을 또 누구에게 가서 보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저항하고 반항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10명은 다행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도중에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이후에 치료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성경의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곳곳에서 원리가 나오는데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절이 안 좋다, 그래서 발을 움직이면 아프다, 그러면 치유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발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관절이다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면 아프다 그러면 관절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다리를 움직여봐라, 관절을 움직여봐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관절이 지금도 아픈 것을 알고 있어요. 움직이면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아직 관절이 아픈데 나한테 움직이면 아픈 줄 알면서 뻗어시 알면서 고쳐놓고 움직이라 그러지. 아픈데 움직이라 그런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 장군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갔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럽니다. 이 고쳐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은 그걸 거절하려다가 그의 부관이나 그의 종이 충고하는 것을 듣고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담급니다. 그리고 7번을 다 담갔을 때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도 순종과 관련이 있었지요.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어떤 것들이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들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꽤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66권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있을 때에.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 또 어떨 때는 순종. 근데 믿음과 순종이 그렇게 사실은 완전히 떨어져 있거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믿음만 있다 그러고 믿음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게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순종이다 하는 것이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치유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그의 설교나 책에서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치유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치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어떤 양상, 어떤 방식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냐 그까지는 별로 이렇게 정답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많은 어쨌든 가장 단순한 순종. 아래 안진뱅이에게는 뭐라 그러겠어요? 일어나라 그런 거겠죠. 일어나라 이런 거죠. 다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라. 또 소경에게는 봐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소경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경이 이제 본단 말이에요. 막대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걸어다닙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또 한쪽 손이 마른 사람한테는 한쪽 손이 말랐으면 기능이 다 마비되어서 더 이상 손의 기능을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미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랬고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뭐 어떤 살해금을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10명 가운데 주로 한 9명 가까이 되는 숫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이렇게 문둥병자들은 함께 끼리끼리 이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야지 살아가니까 그래서 모이는 중에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인에 대해서 주님의 시자들이 주변에 있었을 테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병의 치유에 있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후속 조치가 주로 없을 때는 재발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후속 조치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개적인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인정, 그것을 간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신의 자랑이나 뭘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뭐 대단한 은사에 대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런 것, 또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대부분 입을 다물고 간증을 하거나 말을 안 하는 것이 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에 속합니다만은 병이 고쳐진 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물론 100% 이야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재발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재발이 아니라 실상은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았다가 치료된 다음에 다시 간경화가 온다고 쳐요. 간경화가 치료됐다가 다시 간경화가 오면 재발보다는 사실은 다른 간경화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단 말이에요. 암이 왔다가 치료됐다가 또 암이 됐다가 하면 다른 암이 왔다고 생각해야지 옛날 치료된 암이 또 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질병에 대한 치유에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간증, 증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당한 태도입니다. 이방인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 10명이 이 한촌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나왔지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 마을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고 외치니까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그지요? 또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한촌에 들어가신 여정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문둥병 10명에게 지금 당장 고쳐지는 장면이 보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문둥병이 든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장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루살렘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지요. 몇 킬로가 떨어졌을지는 몰라도.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버리면 먼 거리를 가버리니까 다시는 돌아오고 어떻게 결과를 보고하거나 증거하거나 간증하거나
이 지금 목적했던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나아져서 돌아올 정도의 거리가 지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냥 사라졌어요. 제사장에게 갔는지 가족에게 돌아갔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명만 돌아오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질병 치유 말고도 또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간증들은 좀 있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간혹가다 있어 해야 될 간증. 질병 치유는 100% 나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간증들은 거의 안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간증들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성령 주시는 감동이나 인도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답은 없습니다. 근데 질병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증언할 때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치유의 믿음을 첫째는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건해지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고 고쳐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증언하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하고 간증하는 기회들을 꼭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당연한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머지 9명을 책망한 것입니다. 고쳐졌는데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싹 비밀이 은밀히 다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몇 명이 돌아올 줄로 기대하고 계셨어요?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받았으면 10명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고쳐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이 문둥병이 뭉그러했던 모든 부분이 회복됐습니다. 문둥병에 고침받았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그러면요, 문둥병이 드는 사람들은 손이 다 뭉그러져 버려요. 이게 뭉그러지는 거에 문둥병에 고침받았다는 것은요, 뭉그러진 것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손가락이 생겨버린 것이고, 눈알이 없어져 버려요. 눈알이 빠져버리고, 눈썹이 없어져 버리고, 머리가 없어져 버리고, 다 몸이 뭉개져 버려요. 근데 그것이 다 회복돼 버렸다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던 암이 걸렸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암 치유됐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가지려면 CT 촬영돼야 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뭐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또 암 같은 것은 식이요법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둥병을 좀 걸린 지 좀 얼마 되면 몸에서 다 그냥 뭉그러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침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없는 부분이 생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균이 안 나오는 상태의 어떤 그런 상태다. 애양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록도에서 균이 안 나오는 상태의 그런 상태의 문둥병 고침 그런 게 아니고 완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히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당연히 10명이 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돌아온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올바른 것이 바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병이 치유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간증하고 또한 증거하도록 꼭 해야 됩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내가 고침받았다고 증언하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게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간에 교회면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이고, 기도원이면 기도원에서도 간증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서 간증하도록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 돈 문제 해결됐다, 그런 것은 간증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많아요. 괜히 해서 시기 질투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안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병에 대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질병은 꼭 증언하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당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19절에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에 치유된 사마리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어느 기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10명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 걸어간 것을 그때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문둥병에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 명인지, 그러면 나머지 9명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살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음으로 보신 건지, 앞에 거 같습니까? 뒤에 거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엔 뒤에 거 같아요. 뒤에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명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 사마리아인 한 명에 대한 해당 사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오셔서 하신 중심되는 것,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장소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지하들 2명씩 70명, 12명 때때마다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전했다고 하면 또 딴 마을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환영하고 찾아도 다른 곳으로 계속 움직이셨어요. 혼신의 힘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냥 보내지는 거죠. 이제 자기 사마리아이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거겠지요. 다 건강하게 됐으니까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면 일어나 가라고 보내는 것은 그가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죠.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어떤 병의 치유의 구원이, 사복음서에는 꽤 많이 병의 치유에 대해서 구원이다 이야기하고, 시편 같은 데는 전쟁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어려움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구원은 당연히 이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건 포함하겠지만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건 내 믿음이, 그러니 나를 고치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기적.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은 성경에 나만 장군 한 명 외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증거했죠.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 나만 한 명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듣고 너무 불쾌하고 성질 나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단지 문둥병만이 치유된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나오고 돌아오고. 왜요?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분에게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믿음.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실제로는 그 믿음만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항상 믿음만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진실한 믿음은 행동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당장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진실한 믿음은 때로는 즉각적인 행동을 동반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좀 느리지만 행동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 그러면 자식을 믿는다 그 말은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당장에는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 뭔 일을 믿고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행동이 즉각이든 바로든 동반되는 거죠. 수반되는 거죠.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그래서 고침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돌아와서 주님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순종에서 이제 간 것은 문둥병이 치유되는데 필요한 그러한 순종이고 그리고 여기서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제 구원 얻는데 필요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영적 구원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어찌됐든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행동은 아닌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느 때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서 아니면 어떤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에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순종도 맺혀야 할 것이고 또한 행동도 맺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을 때는 이런 질병의 치유는 간증하고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응답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마음 자세가 거기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강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또박또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마귀에게 짓눌리고 막 이렇게 짓눌려서 이렇게 몸이 또 마귀역사가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고 치유됐다 그러면 그 사람 개개인에게 그냥 이런 걸 그냥 넘기지 말고 꼭 그렇게 하나 혼자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꼭 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라고. 어떤 이상한 어떤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헌금 막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감사 기도로 이게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치유받고 기도받고 사역받고 몸이 치유되고 마귀역사가 떠나가고 회복되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되면요 감사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하지만 일단 이때는 바로 다 열매가 바로 다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 받은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도록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자주 있고 상습적이고 그러되면 감사의 어떤 기도나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로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들도 소소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한단 말이죠.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이 지연이가 뭐 이건 막 헌금하고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지연이가 그런 자격증이 합격했다. 그것을 어제 그젠가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 안 했을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런 것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합격인데 어찌 시험 보러 요리하러 가다 불냈는데 그때 감독관이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사고 칠 때마다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어찌 합격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이제 합격이 됐다. 엄마 합격됐어요. 목사님 합격됐어요. 그럼 막 소식은 전하고 합격이다.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에 굉장히 우리가 인색하다. 단지 감사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꾸 들어와서 물질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못된 부흥사들의 영향도 좀 있지요. 자꾸 돈의 어떤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있느냐. 실제로 뭐 그런 통계나 답은 없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감사들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뭐 되니까 됐다 아니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기도응답이 점점점 줄어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요. 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잖아요. 난 지연이가 전에 필기시험도 60점으로 합격했잖아요. 간단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격해 시켜주시는 건데 그것도 막 찍은 것이 막 맞고 하나님 합격해 주시는 건데 그때 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는지 나 그걸 오래전 이게 몇 달 전에 일이었어. 하겠나 안 했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제 모습이기도 하고 무슨 작은 소소한 일마다 감사하는 것을 그냥 딴 데서 감사하려고 막 애쓸 필요 없이 정말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소한 그 은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몸이 좀 찌뿌둥하다가 기도하고 그래도 몸이 회복됐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내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해가지고 몸이 치유돼요. 불신자들은 또 잘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치유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을 간혹 한 번씩 보는데 신자들은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냐? 이 유대인은 다 어디 갔느냐?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 문득병기가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에게 지금 책망하고 책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소리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희들의 평상시의 삶의 형태와 모습이 이거지 않느냐 하는 책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르치거나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들로 이렇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은혜 주신 일들이 많이 있사오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식상하게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되었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마다 때마다 아무리 소소한 일들이라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감사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물질적으로 돈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